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전장인데 저희들 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 이르되 아직도 아물리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리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틀릴 때가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을 보면 당장 저 사람이 멸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죽었으면 좋겠다. 벼락은 왜 그냥 두느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저런 사람 그냥 두느냐, 이렇게까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멀쩡하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자라 하더라도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내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런 사람 빨리 없어져야 돼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한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들이 체험하기를 다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멸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똑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사람은 빨리 죽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하나하나 다 믿음 안에 돌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아합 왕은 정말 연구 대상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은 여로보암이 길을 갔다고 했는데, 여로보암이 길을 갔다고 하는 것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를 대신해서 자기들이 섬겼던 것이에요. 근데 아합은 아예 바알신을 끌어들였던 거예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로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크게 2번이나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나봇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자고 했을 때 이 아합이 회개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회개하는 자세를 취한지 모르지만은 그가 정말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금식하며 거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나서 기뻐하셔서 심판을 얻을 때까지 연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합은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자식 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재앙을 그 다음 때까지도 얼마든지 심판을 연기시킬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바꾸기가 힘든다 하듯이 정말 이렇게 악한 자가 바뀌기가 진짜 힘든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시계가 끝날 때가 되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죽음을 절대 피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이렇게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은 뭐 잘못된 일이 하나둘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서해 주실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용서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용서 이미 받았다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괴롭힌다면 악한 것이 틈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수 이름을 꾸짖어 쫓아내시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시간이 다 되었을 때에 결국 아합이 이 자기 욕심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아첨에 속게 되고 그리고 길앗 라못 이 전투에 참여해서 죽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22장은 아합의 죽음으로 결과적으로 끝나는 것이죠. 아합이 이 전쟁을 하려고 했던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에게 패했던 이 아람 왕이 약속을 불이행했던 것이에요. 아람 왕이 전쟁에 패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빼앗았던 이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다 돌려주기로 했던 것이에요. 근데 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의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아합은 아람 왕 베나닷을 전쟁에서 죽게 되었을 때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려줌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 왕의 때 빼앗았던 그 북쪽에 그 아람이 시리아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쪽 지역 있는 성들을 다 돌려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급한 일이 생기면 임기응변적으로 그냥 모면하려고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모면되고 나면은 자기가 언제 그랬다는 듯이 사람들에게 속여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이 베나닷은 죽을 자인데 살려주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살만하니까 그런 것을 전혀 자기가 기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을 2번 이겼습니다. 근데 그 승리는 아합이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닌 것이요.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숫자적으로 절대적으로 열세였습니다. 절대로 아람 왕 베나단을 이길 수가 없었는 것이요. 근데 이렇게 승리할 수 있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도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안에서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믿음의 용사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정말 신실하고 아첨하지 않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이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북이스라엘도 실제적으로 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정말 신실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2번째 전쟁에서는 아람 군대는 여기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온 들판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였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얼마 됐냐면 들판에 염소 2 무더기밖에 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염소 무더기 2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상대편은 들판을 완전히 둘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때 아람 왕은 항복하면서 자기 아버지 때 빼앗았던 모든 성을 다 돌려주겠다 그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아람 왕은 이 약속을 이행하지를 않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땅이 어디냐면은 길랏 라못이라는 땅입니다. 아주 기름진 땅이고, 이스라엘 왕은 신하들에게 아람 왕이 이렇게 약속을 어겼으니까, 그리고 길랏 라못을 반환하지 않았으니까 전쟁을 해서 빼앗아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합이 정말 착각을 했는 것이 뭐냐면은 2번의 전쟁의 승리가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자 원했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던 7,000명의 용사가 있어서 이긴 것인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이나 자기 능력으로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형편없이 어렵게 있다가 진짜 믿음 안에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 살 길을 살려주셔서 먹을 것 주시고 사업도 이렇게 주시고 좋은 직장 주시고 살만하게 만들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잘 살게 되니까 자기가 잘했는 것이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위에서 그런 사람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보면 정말 믿음 안에 들어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거칠에만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기 원하는 것만 해버리는 것, 똑같은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남유다왕 여호사밧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사밧 왕은 정말 신앙의 왕이었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그 마온 족속 이러한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는 찬양대를 조직해서 먼저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 멸절시켰던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일으켰던, 전쟁이 붙을 때 하나님 전에 먼저 가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 대신해 줬던 이러한 대단한 그런 왕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자기 아버지 아사왕과 마찬가지로 우상들을 없애고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힘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에게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는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데 대해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정이 많았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아합과 같이 해서 전쟁도 같이 하고 사돈을 맺어버렸어요.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하고 아합의 딸하고 결혼하기 시켰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그 자손들이 완전히 그냥 멸절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신앙인이라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억지로 모든 것을 하나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마음이 너무 앞서가게 되면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보면 결국 여호사밧은 아합을 가까이에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가까워진 것도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여호사밧은 이 길랄 라못 전투에 같이 잘못 참여했다가 아합으로 오해받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딸이 자기 아들과 결혼시켰는데 이 아합의 딸이 이름이 뭐냐면 아달랴라 그러죠. 아주 유명한, 역사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여인,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죽고 나서 그리고 자기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 자기 아들 때에 되어가지고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아들 때에 들어와서 이 아들에게 자기 어머니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역대하 22장에 보면 모친이 그로 하여금 아합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 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우상을 섬기는 길로 이끌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까지도 북이스라엘에 자기들 거기에 갔다가 예후를 통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 손주들부터 해서 왕족들은 싹쓸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 아달랴,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변화되는 것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정말 딸을 데려오는 것은 어머니를 봐야 된다. 어머니를 진짜 봐야 된다. 이 어머니가 그렇게 악하니까, 이사벨같이 악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남편을 망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했던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딸도 똑같은 것이에요. 보면 차이 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딸을 보면, 어머니를 보면 딸을 알 수 있다고 했는, 물론 뭐 예외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까지 이 딸은 악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 아들 아히시야는 그 이스라엘의 사돈을 방문했다가 여호와의 손에 결과적으로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과 가까워지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일을 앞당기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유다를 거의 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국력이 완전히 쇠잔해버리고 사람들이 죽고, 이 아합과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그래 되었던 것이요. 아합은 여호사밧이 자기를 방문한 틈을 타서 이 길앗 라못을 공격하는 것을 같이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사밧을 전쟁에 끌어들이는 것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봤느냐는 것이요. 하나님 뜻이 전쟁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나님 뜻이면 승리하고 아니면은 우리가 승리 절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싸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좋아 보이더라도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라.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합 왕에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먼저 물어보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사람들 선지자를 불러 모으니까 무려 400명이나 됐어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몰려왔는데 이들은 모두 다가 길앗 라못에 전쟁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전부 다가 열심히 예언했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라 말라.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 당시에 이사벨은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참 선지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왕의 눈치를 보면서 아부하고 있는 그러한 선지자들만 남아있던 것이에요. 이들은 열심히 아합에게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길앗 라못에 가면 반드시 우리가 성을 취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듣기 좋은 말만 계속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합 왕이 원했던 그런 말인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분위기로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했던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들의 희망을 하나님의 뜻이라 주장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좋은 소리를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 위해서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아부성 있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고개를 끄덕이라도 너무 끄덕거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여호사밧 왕은 신앙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400명의 사람이 예언은 하는데 열정은 있는데 뭔가가 알맹이가 빠졌는 것 같은 거예요. 들을 때, 느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못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진지하든지 아니면 진실성이 안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사람이니까 그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영분별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묻습니다.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400명이나 와 있는데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합이 아주 싫은 그런 얼굴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선지자 있기는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나에게 나쁜 쪽만 이야기한다. 그 사람 이분은 누구냐면 임물라의 아들 미가야인데, 미가야는 계속 아합에게 나쁜 이야기만 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아합은 나쁜 짓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른 선지자들은 아합이 나쁜 짓 하더라도 잘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합은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한테 항상 비판적이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야채많은 사람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 말이든
칭찬의 말만 들으려 하면 안 되고 책망의 말이든 무슨 말이든지 다 들어야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볼 때는 여호사밧은 상당히 바른 신앙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실수가 뭐냐면 아합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몰랐던 것이죠. 그때에 400명 중에 선지자 중에서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새로 만든 뿔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서 이 뿔로 아람 왕을 찔러 죽였다, 찔러버릴 것이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의 모든 분위기는 굉장히 들떠 있었어요. 자기들은 전쟁만 하면 승리하는 걸 생각해요. 온 백성들이 막 환호를 하고 있었고 뭐 이런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야의 생각은, 이야기는 달랐던 것이요. 그래서 미가야를 데려갔던 내시가 미가야에게 이야기하기를 길랄 라못에 가거든 제발 좀 이긴다고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러나 미가야는 그런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만 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가야는 아합에게 세 단계로 예언을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거짓 예언으로 조롱하는 것이에요.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는 처음에 거짓 선지자와 똑같은 그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할 때 진지한 투로 했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투로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자 아합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 몇 번이나 여호와 이름으로 명설시켜야지 네가 진지한 예언을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핀찬을 주었습니다. 그 미가야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아합이 네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냐, 그러면서 미가야도 나도 그런 예언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를 기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너무도 정확하게 이 두 가지 예언을 진지하게 전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은 환상으로 본 전쟁의 결과인 것이요. 그는 이스라엘이 목자가 없어서 모두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자가 없으면 쫓겨야 하는데 오히려 편안하게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아합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전쟁인 것이요. 그 결과적으로 아합이 죽게 되자 백성들이 더 이상 욕심에 이끌려서 전쟁할 필요 없어서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가야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어난 일을 예언합니다. 마치 욥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비슷한 것이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천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의 주제는 뭐냐면은 누가 아합을 꿰어서 전쟁에 끌어들여 죽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되었을 때에 누가 아합을 길랏 라못으로 가게 해서 죽일 방법이 있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러 가지 제안이 많이 나왔는데 한 영이 말하기를 자기가 거짓 말하는 영이 되어서 거짓 선지자 속에 들어가서 아합을 꿰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꿰겠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미가야가 본 이 천상의 회의가 환상이지 뭐 그런 식으로 절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회의하실 일은 없는 것이죠. 하나의 어떤 어떤 모델식으로, 어떤 본식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아합의 시간이 다 되었다. 첫 번째가. 다른 하나는 아합은 길랏 라못에 와서 싸우다가 죽는 것이라. 그리고 이 아합은 거짓 선지자의 영에 끌려서 길랏 라못까지 가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거짓 영의 계획을 성립시켜주는 이유가 뭐냐면 아합 때문입니다. 아합은 욕심이 많고 귀가 얇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길랏 라못을 포기하지 못하게 되니까 선지자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욕심이 많으면 분별력을 잃습니다. 우리 삶에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주위에 많은 분들을 그리 보는데 돈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욕심을 갖게 되면 바른 판단을 못하게 돼서 나중에 가면은
굉장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은 길랄 라못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했던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다시 한 번 더 회개를 촉구하신 것이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너는 결과적으로 거기에 불려가서 이제는 네가 참석하고 거기 전쟁에 가면 다시는 못 돌아온다, 죽는다, 그 말이잖아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욕심만 포기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욕심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합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미가야가 전쟁에 진다고 예언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격분했습니다. 모든 사람 다 이긴다 했는데, 그래서 시드기야 같은 열성분자는 미가야의 뺨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있는 여호와 영이 네게 갔느냐? 여호와 영이 나게도 있는데 이 영이 너에게 갔느냐? 그러면서 야단을 쳤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미가야는 이 시드기야 선지자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네가 골방에 숨어 있을 때 그때 네가 알 것이라. 전쟁이 적이 됐을 때 너는 골방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 그리고 아합 왕은 이 미가야 선지자가 불길한 그러한 예언을 했다고 해서 미가야를 미워해서 감옥에 가두게 하고 죽지 않을 정도로 음식과 물만 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미가야는 왕에게 당신은 다시 이곳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죽는다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미가야가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는 것이에요. 400명의 예언을 할 때도 자기가 불편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해서 불렀을 때 다른 선지자가 와서 다른 그 거짓 선지자와 완전히 180도로 틀리는 그런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아합 왕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혼동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미가야보다 거짓 선지자 말이 더 맞을 것 같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에 승리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믿음 없는 사람의 영향을 받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든지 어떤 사귐이든지 이런 것들은 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사밧과 같은 이러한 전쟁의 유탄을 맞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옳은 사람이 누가 어떻게 아느냐, 같은 교인인 그때 열매를 보시면 돼요. 항상 열매를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한테 내가 사기당했다,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장로한테 이래 됐다, 권사한테 이래 됐다, 심지어는 목사 때문에 이래 됐다, 그런 말도 들리잖아요. 누구를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누구를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깊이 들어가며 어떤 일을, 깊은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를 보셔야 됩니다. 이 살아가는 삶에 이 사람은 믿음적으로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가? 주위 사람들의 평과 교회 평과 특별히 가정 안에 들어가 보셔야 돼요. 존경받는 아버지인가? 남편인가? 실제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열매를 보시고 나서 결정하시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막지 않았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셔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게 되시면은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라도 막을 것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 아합은 전쟁터에 나가면서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분명히 아람 군대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할 것이라, 덤벼들 것이니까 내 대신 여호사밧을 세우자. 그래서 만약에 전쟁에 불리하게 될 때는 자기는 숨어버리려 생각했어요. 아주 진짜 나쁜 사람이죠. 자기 사돈이 왔는데.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터졌을 때에 아람 왕은 평범한 일반 사람, 그 병사와 마찬가지로, 물론 갑옷이나 이런 건 다 입었겠지만 왕의 갑옷을 입지, 왕의 모양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혀서 전쟁에 나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아람 왕은 두 번이나 패하고 나서 자기가 생각할 때 뭐냐면은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군사가 이렇게도 많은데 졌는 그런 이유는 이 아합 왕에게 집중해서 그 왕만 잡으면 된다. 그냥 딴 사람 바라보지 말고 적장인 왕만 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사들이 전쟁을 하면서 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왕복 입은 사람은 집중적으로 몰려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자기 왕복 입고 나갔다가 자기한테 달려드는 거 보고 나서 막 죽는다고 소리를 질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아합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도망가고. 그런데 그 위에 어떻게 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성경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이, 상대편 아람 군사가 우연히 활을 쏘았는데 수만 명 군인 중에서 하필이면 아합에게 맞았어요. 근데 아합에 맞았는데 그것도 갑옷 사이에 솔기의 화살이 꽂혔다 그랬습니다. 솔기라 뭐냐면 이음새예요. 옛날에 그때 갑옷은 어때 하면 작은 쇠조각들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만들어서 그래 하는데 그 이음새 쪽에 화살이 들어가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 화살 맞았는 것이 맞고 바로 죽는 화살이 아니고 그 정도로 치명적인 것은 아닌데 전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했다. 성경에도 보면 빠져나가지 못했다 그래요. 피를 과다하게 흘리는 것이에요. 피를 과다하게 흘렸습니다. 원래 그 정도 부상인 것 같으면 죽을 사람은 아닌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하루든지 이렇게 피를 계속적으로 흘리게 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합의 생각에는 자기가 변장을 하게 된다면 아무도 못 알아볼 줄 알았던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합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쏘는 그런 화살에게 명중당했던 것이에요. 갑옷을 입었는데 그것도 하필 화살이 갑옷의 솔기사, 이음새 사이에 꽂혀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빨리 전쟁이 끝나기만 끝났더라도 치료받을 수가 있어 살 수가 있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과다출혈로 죽었는 것이에요. 아합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우연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남을 통해서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택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자들은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자들은 정상적으로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켜주시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계속적으로 겹쳐서 일어나는 바람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왜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허황된 데 집착하면 됩니다. 허황된 데 집착하시게 되면 망해요. 아합은 길랄 라못에서 지나치게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아합이 길랄 라못에게 욕심을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살 수가 있었을 것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 축복의 길로 이미 들어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은 자기가 교만하고 싶다고 교만하게 준 거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요.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니 아니면 나이 없으면 안 된다든지 내가 대단하다 생각하면 교만해져요. 교만은 망하는 것이잖아요. 교만은 사단이잖아요. 주위에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부사역자들도 그러고 누구든지 간에 교만하다 하면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숨어서 죄를 절대 짓지 말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교만하지 말고 숨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우리만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복이라는 복은 다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절대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집착할 필요가 결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사람들 다 나눠 주고도 남고도 남는 복인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아합에게 정말 많은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하지 못함을 통해서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이요. 특별히 나라가 망할 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극성을 부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결코 아는 자가 아닌 것이요. 이런 사람들이 날뛰는 것이 뭐냐면은 거짓 영이 충동하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하고 결코 귀만 즐겁게 하는 것이 바른 선지자가 아닌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항상 믿음의 올바른 본면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도 사람 잃어버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적으로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집니다. 저는 20년 목회하면서 제가 겪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적으로 해서 사람을 잡으려 해서 잡히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으로 정확한 권면을 했을 때는 건질 사람은 다 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사람 따라가게 되면 사람도 있고 추해지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그리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 손 잡으면 하나님께 손 놓는다. 평생의 마음속으로 다짐해야 될 일이라 생각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한 번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믿음이라는 것은 절개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만큼 의리가 더 필요한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개를 지켜야 돼요. 어느 때는 이제 따라가고 어떤 때는 안 따라가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하는 것이 의리잖아요. 인간관계도 가장 중요한 게 의리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로 하나님 관계에서도 의리가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거잖아요.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고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다 해서 원망 불편하고 아니면 디프레스 되고 신앙적으로 다운되고 거기서 어떻게 절개했다 할 수 있어요? 좋은 일, 나쁜 일 다 틀어서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다 믿음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절개를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관계 성도님 모두 다가 이러한 믿음의 절개를 지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